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지난 1절에서 6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11절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과거를 끌고는 약속으로 갈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고 사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 참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연식이란다. 시간이 오래된 경력이 오래된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오고 또 삶 가운데 고민거리가 오면 그런 신앙이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그런 모습을 보일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지난 시간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또 오늘은 그 뒤에 부분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의 배경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요즘에 참 이 배경이 좀 이슈가 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또 그게 막히니까 홍해 해협,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레바논을 계속 공습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레바논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레바논을 점령하고 폭격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도의적으로 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제 잠시 한 40일 동안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창세기, 레위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왜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사실은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민족의 백성이라는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창조했고 또 창세기에 너희의 역사가 어떻게 지났는지 또 아담과 하와와 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설명해서 주는 걸 40일 동안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가장 성경을 좀 잘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가장 큰 질탄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모세 다음으로의 리더십을 갖고 있던 아론이 안 돼.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통제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중요한 건 아론이 선봉해서 사실은 뭐 했습니까? 더 부추기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지식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들 또 사모들 또 하나님 리더자들이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정말로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그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케어리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의 목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사로 표현하지도 않죠. 뭐 먹사라고 그러고 뭐 도둑놈이라고 이런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거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이 잘못하는 게 분명하게 맞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있어서 성도들이 혹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목사와 성도가 항상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에베소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세웠다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토ken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목사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4장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성도를 어떻게 만들려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 가지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죠. 제가 이제 교회론을 하면서 함께 말씀드렸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 받은 백성이고 모든 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스테반이 말하는 것처럼 광야 교회라고 했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중요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의 절차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목회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 틀어져 있고 또 부러져 있는 그 뼈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따르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좋은 말씀하는데 그 목사 잘못된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맨날 은혜스러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나무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부러진 것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 백성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백성들이 막 쫓아서 이러다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으니까 무서웠던가 봐. 아니면 그 군중들의 눈치를 봤던가 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목사다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 금신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간다 안 간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래. 너희 자식들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너희를 좋은 땅, 좋은 곳에 보내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응?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서 뭘 합니까? 제발 같이 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안 하나 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뭘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라, 금식을 해라, 아니면 예배를 드려라, 신앙을 돈독해 해라 하면 이해가 갈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가 하나 제시할게.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 장식품들 있잖아.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이 장식품을 떼어내.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곰곰이 31장, 32장, 33장까지 훑어가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거구나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야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의 말씀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왜 주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랬죠? 죄의 근원을 뭐하라고?
제거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2장 2절에 보니까 그 의미가 나와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또 아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만드는 주체가 아론이었어요. 아론. 응, 아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을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 가져가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라 하시는지라. 저는 이 출애굽 본문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 정말로 고민을 하고 좀 반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 정말 반성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32장 설교하면서 아론이 잘못했다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백성들 잘못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보니까 32장 2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도 4절에도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회자는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캘거리도 그렇고, 캘거리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오직 성도들의 눈치, 성도가 뭘 좋아하는가를 바라보고 사는 이 교회가 지금 망하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에 무슨 의미가 있지? 성도가 어떻게 위로를 받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떻게 엉덩이만 두드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꼴 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거기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론이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걸 끝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썼어요?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장신구를 떼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그 금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 아예 근원적으로 죄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요, 털어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전에 달고 있던 것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 땅에서 태양, 또 달, 새,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내 신앙이 항상 그 모양, 그 언덕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요,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내가 지금 뭘 다 알고 있는지, 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애굽을 다 박차고 나왔는데 여전히 금기고리에 초승달 달고 다니고, 여기가 부엉이 달고 다니고, 뭐 이런 우상들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맞겠냐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서 어떻게 온전히 그 신앙이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지. 할렐루야. 이제는 털어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함께 간대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야만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너희의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좀 이제는 벗어내라. 우리가 32장의 말씀에서 이 금신상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리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미숙해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냈거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해냈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봐요.
여전히 못 본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는데 원문은 이게 복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 뭐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민족이 번성하고 잘 살고 또 강국이 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뭐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런 모습 가운데 탄생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주님께 정확하게 보시고 뭐냐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 32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금신상 보고 예호바래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뭐랍니까? 이제 하던 버릇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던 버릇으로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 근데 이게 성경은요 민망해서 표현하지 못해요. 뛰놀더라 이게 뭐냐면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데 불구하고도 내가 어느 교회, 아름다운 교회, 무슨 교회 소속됐으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가 어렵고 그 공동체가 어려울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고 고민하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공동체만 들어있고 누구만 잘 살면 나만 잘 살면 나만 축복받으면 나만 부자 되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 20년 되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쓰러지고 병으로 눕고 있을 집이 없고 굶어도 아이고 목사님 어때요? 그건 끝이야. 교회가 빚더미에 넘어가도 어떻게 해요? 그러고 끝이야. 그러고 사라집니다. 빚있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성숙은 뭐에서? 나에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었잖아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33장 3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야. 왜 올라가지 아니하신대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말이 좀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쾌쉬, 오헬프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목이 곧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게 소가 있잖아요. 소가 있는데 이 소에다가 뭘 씌워야 돼요? 응? 멍에를 씌워야 되잖아요. 콧대를 뚫고 그래야 그 소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쾌쉬, 오헬프란 이 목이 곧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그 목에다가 뭘 씌워서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소가 저 보세요. 소가 어떻게 하는 계속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안 쓰고 싶다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의 원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냐고. 주인이 비싼 돈을 들여서 지불하고 소를 구입했어. 그리고 함께 이 농장을 일구어가고 함께 일할 거를 생각했어. 그런데 이놈의 소가 말을 듣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해. 왜 그렇죠? 이 소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아.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뭐만 강해? 자기 생각만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함께 가자. 함께 경영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몸만 버티는 거야. 이게 암캐셔 오에프란다. 뭡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밖에 없어. 자기 주관밖에 없어. 자기 편할 대로만 하는 거.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장신구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건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목회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것대로.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는 목사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데 멍에를 씌워서 목을 숙이고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는 거예요. 종됐던 곳에서 적과 흐르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그를 다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금부치를 뻗어다가 어떻게 금시상을 만들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내 하나님을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네. 진멸해버리겠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겔 36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서 나만 생각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지 못한 이 마음을 걷어내시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나에게 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지금 이들이 몸에 달고 있는 장신구들이 태양의 상징의 장신구, 온갖 송아지의 장신구, 온갖 치장들이 어디서 만들어 온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광야에서 만들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디서 만들어 왔어요? 애굽 땅에서 만들어서 달고 온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있던 것을 그 땅에서 달고 온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것을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을 하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태양이 나를 지키고 있어. 새가 나를 지키고 있어. 아니면 달이 나를 지키고 있어. 이러면서 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쉽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불구하고도 여전히 여자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의 사진과 모든 걸 가지고 맨날 자랑하면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딱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더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대. 그러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래.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금식하고 거룩하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뜻의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거룩해야 되냐?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만을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야. 너를 위해만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 난 너만 사랑해. 이게 거룩의 의미거든.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누구만 생각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엉뚱한 짓 하면 돼. 이게 부수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하는 과거는 떨쳐버리고 누군만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장신구를 달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딱 구분되는 세 단어가 나와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라. 내가 이거를 달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부른 것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 변화가 안 돼.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거는 정확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살지 않잖아. 그러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분별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똥이 된장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따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가 주님을 위하고 뭐가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인지 모르고 사는 모습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으러 노력해야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된다고. 할렐루야. 또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 12장 2절도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다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4장 22, 24절 어느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제발 변화를 받고 분별해라.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도 어떻게 이제는 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린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합니까?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모든 것이 다 변화돼 버리면 왜 에베소 성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제발 변화 좀 받고 분별하자. 이젠 옛것 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왜 그렇습니까? 왜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줄줄줄줄 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명찰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력서에는 기독교, 집사, 장로, 목사라고 쓰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분별도 안 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이러한 것을 달고는 절대로 어떻게? 주님의 약속의 그 귀한 통로로 비전의 쓰임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6년 4월 둘째 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물질관, 내 아집적인 신앙.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인기나
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나쁜 행태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고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로 그럼 이렇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장 6절에 떼내요. 뭘 장신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어떻게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회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회막이라 치죠. 이게 오헬, 화헬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글로 그렇게 표현하면 만남의 장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아둔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상륙 하나님께 여기서 만날 수 있어 회막을 쳤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장신구를 떼어내니까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보면 좀비 영화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좀비가 뭐에 끌려? 막 이상한 피에 끌리고 이렇게 막 걸어오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요즘 좀비는요, 한국 좀비는요 달라졌어요. 저는 그 외국 좀비들은요 좀 어벙벙하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 좀비 킹덤이가 보면요 막 달려다녀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섭다. 그랬더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니까 그 장신구를 다 떼고 나니까 하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33장 7절을 세 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함께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하였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는 회막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 회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해 안 시작해?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뭐예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나니 분별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오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할렐루야. 아멘. 장신구를 떼고 나니까 7절에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아가. 여기서 앙모하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샤하.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장신구를 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샤하예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이걸 떼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 뭐 하십니까? 10절에 아주 상징적인 표현했어. 모든 백성이 회막문 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한다고? 예배하니.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건 출애굽기 33장이야, 지금. 예전부터 광야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음에 들어와서부터 그 때앗볕을 뭘로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게 항상 있었던 거야.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던 거라고. 근데 이들은 이제까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해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과거와 내 자존심과 내 돈과 모든 걸 떨쳐내지 않고서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문 밖을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과거를 떨쳐버리고 나의 더러운 것을 주님한테 맡겨버리면 그때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무엇이면 스라비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를 외치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시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처음 갔습니까? 아니야. 근데 전제가 달렸어.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던 이사야가 할지라도 우시야 왕과 이사야가 사촌 친척지간이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사야지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수술 입에다 찢어버리잖아. 그동안 네 입이 잘못된 거야. 그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때서야 진짜의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는 거라.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식을 떼어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막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주위의 구름 기둥이, 내 주위의 불 기둥이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또 입히신 것을 이제는 보는 은혜가 있다.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구름 기둥이 내 앞에 있고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리더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산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샤하입니다. 샤하. 우리는 이 표현을 한글 성경은 앙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기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옛 친구들과, 저는 우리 성도들 친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힘이 없다.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답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을 숙이는 백성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자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